네, 오늘 만나보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들으면 순수한 청춘 시절의 감성을 느끼게 하는 분입니다. 7080 젊은이들의 우상이었고 바로 스타 감독이신 분.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정현 안녕하세요. 감독님. 너무 옛날 얘기하셔가지고 할아버지 된 모습이 송구스럽습니다. 아, 저도 사실 7080 세대거든요. 아, 예. 제가 74년에 네. 별들의 고향 아. 나갈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고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겠죠. 예. 네. 근데 그게 미성년자 입장 불가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 반 친구들 가운데는 친구 그 선생님들에게 네. 아, 저희 좀 사복 입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데뷔작 때부터 네, 네. 당시에는 그 5만 정도면은 데이트라고 하지 않았나요, 관객? 제 기억으로는 평균 그 한국 영화 관객이 평균 5천 명이었어요. 네. 네. 당시에. 그렇게 흥행이 안 됐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5천 명이니까 5만 명만 돼도 대단한 히트인데 그러면은 네, 히트라고 그랬죠. 46만이 넘어서는 네, 네. 그런 흥행도 정말 대단하셨어요. 네, 네. 예. 한국 영화 그때까지의 최고 기록을 깨뜨린 거죠. 그렇죠. 미호도 다시 한 번이 35만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 미호도 다시 한 번이 최고 관객 동원했다가 별들의 고향이 그거를 넘어선 거죠. 네, 깨뜨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객 흥행도 사실 문화사적, 영화사적으로도 혁명적인 거였고 네, 네. 그 내용도 그 어떤 그 경아라는 그 여성의 그 아픈 삶을 통해서 네. 이 청춘들의 그 감성을 네, 건드리고 우리 사회 현상에서 하나의 획을 그은 네. 정말 문화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전에 영화 팬들이 한국 영화 팬, 외국 영화 팬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 영화 팬은 좀 폄하시켜가지고 고무신 관객이라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그 가정주부들이 텔레비전에 얽매이지 않고 영화를 보고 그랬을 때라 네. 가정주부들이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슬픈 영화들 보았거든요. 근데 최인호 별들의 고향서부터 시작은 외국 영화 팬들이 한국 소설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네. 뭐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나오자마자 외화 팬들까지 막 몰려드니까 히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사에도 큰 변혁을 네. 그 지층의 변동이랄까 이런 걸 일으키신 분이세요. 네, 흥행은 그렇게 됐습니다. 흥행도 그렇고 네. 그 어떤 그 영화의 그 작품의 측면에서도 네. 그렇다고 저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른바 그 문제작을 많이 내셨는데 뭐 어둠의 자식들이라던가 뭐 바보 선언이라든가 네, 바람 불어 좋은 날 네, 네. 그게 다 그 어떤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 네. 이제 그런 작품이었죠. 네. 네. 정신 차리고 나서 만든 영화들이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이고 아, 네. 그 전에는 데뷔작이니까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도 영화가 될까 걱정하면서 만들었고 네. 제발 관객들한테 그 영화답게 만들었구나. 그냥 그런 영화라는 소리만 들었어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관객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일생을 그 덕에 먹고 살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감독으로서 정말 해피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0년대에 그 바람 불어 좋은 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하셨다는 건 무슨 계기가 그 있으셨나요? 전에 연예인들 대마초 사건이 크게 일어났어요. 예. 그때 저도 함께 끼어가지고 활동 정지 명령을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 영화를 만들 수가 없게 됐으니까 아주 낭패 속에서 있다가 다른 감독들이 만든 한국 영화를 시사회 가서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영화 만들 때 생각은 안 나고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한국 영화가 아주 그 비참한 가난한 모습들이 이북에 넘어가서 북한에 넘어가서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 남한이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홍보용이 되니까 군인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현실을 못 그리게 했죠. 그래서 가난한 모습, 공무원들의 부패, 군인들의 부패 이런 거는 전혀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 그 저절로 현실을 외면하게 됐죠. 그런데 네. 또 불구하고 네. 그런 사회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글쎄요. 그런 그때 걸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영화 활동을 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한국 영화 리얼리즘을 회복하는 네. 계기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람 불어 좋은 날이 이제 그 복권이 되면서 다시 활동하게 되면서 최일남 씨의 우리들의 넝쿨이라는 중편 소설을 네. 영화로 만들면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제목을 붙였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만드니까 네. 그 사실은 이장호 안 되겠는데 그런 평을 듣기도 했다고. 예. 예, 그때부터 그 느끼진 못했는데 바람 불어 좋은 날이 나온 다음에 배창호 감독이 제 조감독이었는데 네. 호방동네 사람들 만들고 그렇죠, 예. 장선우 감독도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우묵뱀 위에 네, 그 작품을 영화가 점점 젊은 감독들이 나오는데 이제 리얼리즘으로 이제 영화가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얼리즘 붐이 되니까 정부에서 더 검열에 저걸 높였죠. 잣대를 높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검열에 대항하는 영화들을 또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우리 이장호 감독의 특징은 네. 큐시트나 각본이 없어도 즉흥 연출이나 네. 이런 애들립으로 해서 그 촬영을 하시고 연출하시는 걸로 또 많이 네.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고 정말 감성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닌가 저도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어떠세요? 그 네. 신상옥 감독님 밑에서만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이 신상옥 감독님이 영화 연출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늘 바쁘신 분이니까 시나리오를 검토하실 시간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뭐 군공부 들어갔다 나오시고 뭐 투자자들 만나시고 바쁘게 지내시다가 영화 촬영 현장에 오시면은 조 감독한테 야 오늘 뭐 찍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장면 오늘 찍는다 그러면 그제서야 책을 보시면서 이 카트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그렇게 하니까 현장에 와서 모든 걸 즉흥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영화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나도 모르게 책상에 앉아서 뭐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 현장을 보면은 현장의 모든 조건에 맞춰서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하는 게 그 신상옥 감독님한테서 오기 시작한 버릇입니다. 어느 영화에선가는 그 새벽에 일어나니까 물안개가 막 피어나는 걸 보고 네, 네. 당장 가서 찍자 네. 그렇게 또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이제 일어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스태프들 자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촬영 현장 겸 산책 겸 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그 양구에 있는 호수인데 그런 현상을 그때까지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내려가면 수온은 아직 그 지열 때문인지 이 찬 공기 속에서 안개가 피어올라요. 그 물 위에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그 아주 신비한 신비롭겠죠.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멀리서 무당배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 안개 속에 깃발이 펄럭펄럭 올라가면서 예. 그걸 보니까 마치 무슨 천상의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예. 저희가 그날 촬영에 필요한 게 또
무당 굿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까 생각하고 여관에 가서 스태프들 다 깨워가지고 빨리 촬영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영화 보니까 아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요? 예. 찍은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네. 그래서 나는 천수답 영화 천수답 연출이다. 한다고 그렇게 네.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이 감독께서는 촬영하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기획하실 때 그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기쁜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신앙심이 네. 예, 워낙에 그 언제부터 그런 신앙심을 갖게 되셨는지. 기독교 신앙은 제가 그 바람 불어 좋은 날 만들면서 네. 그 처음에는 불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번역본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 사는데 너무 쉽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다가 영화 바람 불어 좋은 날 영화 다 완성되고 나서 명보극장에 이제 상영을 하는데 네. 명보극장이 신영균 선생이 극장인데 신영균 선생이 장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원들한테 기독교 독려하기 위해서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 종교 이런 저걸 만들었어요, 시간을. 네, 종교. 네네.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예술인 교회 네. 신영균 장로가 계신 연예인 그 교회. 연예인 예, 교회 예. 거기에 목사시니까 그 신우회를 리드하셨는데 그분 설교를 듣고 갑자기 지갑에 있는 부적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어머니가 그동안 활동 못하다가 하니까 이건 흥행이 돼야 된다 그러시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제 지갑 속에 하나 넣어주고 하나는 또 명곡장 스크린 뒤에다가 붙이라 그래서 밤에 도둑놈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스크린 뒤에다 붙였는데 그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 앞에서 사람들 잔뜩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부적을 태우고 그리고 또 다시 밤에 들어가서 또 부적 스크린 뒤에 그거 떼내고 그랬는데 뭐 흥행치장 흥행은 없이 잘 잘 됐다고. 되니까 근데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또 바람 불어 좋은 날 영화를 보러 온 허병섭이라는 목사님이 영화 감독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났죠. 그날 만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영화를 잘 만들어주면은 자기네들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을 영화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그때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 감동이 왔어요. 우리는 뭐 영화 만드는 게 또 먹고 살려고 그러고 또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단순한 목적이었는데 영화가 목사들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네. 들려가지고 이 교회 이 목사님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게 쉽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걸리면서 신앙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제작 중인 네. 다큐 영화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네. 만세 예, 예. 하보우만이라는 네, 네. 아주 특이한 이름으로 예, 그 하셨는데 그 애국가의 마지막 소절 그렇죠. 네, 그거를 네, 네. 따셨다고 애국가의 그러고요. 마지막 소절이라기보다 핵심이죠. 예. 후렴을 계속하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은 우리나라 만세를 저거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소개하는 앞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가 핵심이고 그 나머지 무궁화 삼천리 이거는 또 민족으로서 이런 국가니까 민족으로서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그 결의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안익태 작곡가도
그 부분이 가장 자기는 중심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저도 사실 크리스찬인데 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네, 네. 애국가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게 참 네.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우리 이 감독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나라라고 보세요?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사의 그 동기도 가만히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리고 안익태 씨가 안창호 선생님한테 그 작곡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기독교 바탕 위에서 그 작사도 됐다라는 확신을 얻고 그 작곡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완성된 다음에 또 저기 그 임시정부에도 보내고 또 일본에 유학하는 독립 그 운동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보내면서 앞으로 이것을 애국가처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All Lang Syne이라는 찬송가에 맞아요. 네. 맞춰서 불렀던 것을 이제 이걸로 바꾸기 시작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면서 결정한. 네, 그랬군요. 네. 건국 1948년에 네, 네. 건국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다큐 영화 네. 하나님이 보아서 하보우만의 약속 네.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 박정희 대통령에 네, 대한 네. 그 다큐의 어떤 기록을 담은 그런 영화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분을 역사 속에서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약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 시대. 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리드하면서 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드디어 국가가 되면서 그 완성이 되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독교 정신 위에 자유민주주의 건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구국을 하는 그 과정이 다윗 왕조 때 같고, 그래서 저는 다윗 왕조.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네. 두 분의 업적이 길이 국민들에게 깊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보우만의 약속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분석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 이런 출애굽. 근데 애국자가 아니래도 외국에서 애국가 부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데가 하나님의 보호와 싸우는 나라란 말이죠. 저도 그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도 이상하게 그분이 되면은 이거 나라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저게 느껴지거든요. 사인이 서로 느껴지는 것 같은.